할렐루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교회와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곧 아기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을 이제 6일 앞두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앞둔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에 기쁨과 또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반가운 크리스마스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요새 이런 인사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베드로를 알고 계십니까?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따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과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었던 그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또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던 그런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셨을 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모습을 그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또한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외면한 채 후회하는 행동과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평안한 상태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그 인생에 실제로 위기가 닥쳐오면, 위기가 찾아오면 그가 가진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이후의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하며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진 베드로였지만 그 또한 주님께 정말 크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그 사실들을 바라보며 나 또한 현실의 상황 앞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안에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지만 내 자신 안에 있던 그 연약함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한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온전한 진리와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했던 그의 그 진정한 신앙을, 회복된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 세상이 주는 혹은 우리가 가진 육체가 주는 어려움과 고통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을 마주하게 되는 때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또한 사랑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또한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아드벤트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오심, 도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축복이자 또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오심이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또한 계획하셨으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기원전 740년경에 20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6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예언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선지자로서의 활동들은 당시 완악하고 죄로 가득한 그 시대의 세상 가운데 찔림과 또한 도전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대의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과 도전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 찔림과 도전이 아닌 부담스러움으로 또한 듣기 싫은 거부감으로 그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선지자 이사야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7일도 아니고 7달도 아니고 7년도 아닙니다. 무려 700년 전에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로 예언된 사건, 계획되어진 사건, 준비된 사건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는 본문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한 아기가 탄생하며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사가 뭡니까? 정사란 큰 짐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짐을 어깨에 메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실 그 어깨의 큰 짐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어깨에 메실 그 큰 짐이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란 우리를 위해 그의 어깨에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기묘자요 모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묘자란 원더풀, 즉 경이롭고 존귀한 주님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또한 모사란 카운슬러, 즉 상담자요 조언자로서 완악하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과 사람들을 상담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기묘자라는 이름도 그렇고 모사라는 이름도 그렇고 이 모두가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초월자, 권능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서 그를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7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자신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에서도 나눴고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고 진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해도 모자랄 이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타락한 모습들이 팽배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그 모든 세상을 다 엎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사랑만을 가진 세상과 사람들로 다시금 만드셨습니까? 죄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아주 단편적이게나마 보게 됩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이 회복되기란 세상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임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 세상과 사람들을 포기하시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더욱더 크신 사랑으로 임하셨고 또한 일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열심으로 표현된 히브리어 키느아트는 종종 여호와의 질투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질투란 흔히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 인간의 질투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다, 여호와의 질투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우상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우리 인간의 질투하는 질적으로 다른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독점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질투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 본연의 창조 본연의 그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당신만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질투는 하나님의 이기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닌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었던 것을 되찾는 여러 비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을 되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100마리의 양들 중에 한 마리일지라도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의 동전일지라도 2명의 자녀 중에 하나의 자녀일지라도 이렇게 주님께서는 단 하나의 존재일지라도 그것을 지극히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마음이고 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의 열심의 증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날은 앞서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그 누구도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러한 고통과 억압을 겪으셔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 그 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 거룩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 또한 그 자리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가롯 유다를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이 사랑하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의 그 더러운 발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닦아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용납하시기 어려운 이 타락하고 죄로 물든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이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과 사람들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의 목적은 바로 세상과 우리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온통 세상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다시 나를 바라보는 삶을 너희들이 살으라고,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이들이 말을 들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과 사람들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되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도 회개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700여 년이 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들은 성취되었으며 죄와 사망으로 물든 이 세상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들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또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다리고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 앞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언제가 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후회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가 당신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인생을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여호와의 열심과 온전케 하시는 일들로 채워가시고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탄을 앞둔 이 대림절의 시간 가운데 오늘도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사랑 가운데 나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